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만일에 내가 하느님의 일부만 알면서 그것을 전부인 양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IS와 같은 과격한 이슬람 신자들이라든지 신천지 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신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확신에 가득 차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처럼 하느님은 그렇게 손쉽게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토마스 할리크 신부님은 껍데기가 돌처럼 굳은 독실함의 확신은 질문하지 않는 무신론의 확신과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느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느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 속에 빠지면서 주일에 성당에 나가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심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어 그들이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의 이 말씀처럼 지금 이 교리 시간들이 돌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살로 된 마음으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나요? 유켓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오로지 그분 뜻에 올바른 것만 있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 나쁜 행실과 악한 마음, 증오와 폭력, 이 모든 것은 사라져 없어져요. 하느님 곁에는 오로지 선한 것만 남아요.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하느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연과학적 사실 언어가 아니듯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상징 언어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먼 미래에 있을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세상의 시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에도 허무가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의 손으로 완벽한 세상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정의는 지금까지도 실행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이들이 오히려 더 이용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마 세상 마지막까지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제도나 전통은 불완전하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마지막에 아버지 하느님을 통해서 완벽한 정의가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산이와 죽은 이의 심판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에게 오실 분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칼과 폭력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그런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오시는 주님은 이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신학자 발타사르의 표현처럼 주님께서는 심판받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당신이 먼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께서 우리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심판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리고 벌을 부과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오는 수없이 많은 다른 얼굴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의해서 상처받고 망가진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순수한 사랑 자체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과의 주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켓 프렌즈는 독일의 철학자 로베르트 슈페만의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창작력을 지닌 화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엄청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림을 망치려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가의 작품에 계속 얼룩을 묻힙니다. 하지만 화가는 그 얼룩까지도 자신의 작품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그림을 더욱 아름답게 그립니다. 그림을 훼손하려는 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화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느님에 의한 세상의 완성,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낯 모르는 이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한다. 심판자는 절대 타자로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속으로부터 알고 겪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면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최후의 심판은 심판인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